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즘 글을 쓰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를 사실 잘해야 의미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글귀인데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원고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 81년도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원고지에 썼어요. 그런데 대학원 하면서부터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타이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수정도 쉽고 삽입 보완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전 옛날에 그전 옛날 분들은 다 그랬죠. 소설가들 다 글로 일일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쉬워요. 다 입력을 해놓고 쉽게 바꾸고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한 칸 띄어쓰기. 사실 또 공식적인 문서나 좀 이렇게 어려운 글을 쓸 때는 맞춤법에 신경을 써야죠. 띄어쓰기를 또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핑을 할 때에도요, 우리 한 칸 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한 칸 뛸 때 사실 자판을 입력할 때는 키보드를 칠 때는 똑같이 하나를 누릅니다. 그게 스페이스죠. 프린트 해보면 빈 공간이지만은 그러나 입력을 할 때는 스페이스를 하나 눌렀어요. 빈 공간 스페이스 하나 누르면 한 칸, 두 번 누르면 두 칸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잘 아는 이영호 선교사님, 몽골에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는 IT 전문가였어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컴퓨터는 전부 0101로 조합을 해서 다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 공간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L자, 예를 들어서 love you 그러면 LOV라는 단어가 있고 U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요 LOV하고 YU 7 단어를 갖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 칸을 띄고 love you를 쓰면 당신을 사랑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뛴다는 것, 빈 공간, 그 스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스페이스도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상에 글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30이라는 값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쉰다는 것, 쉼표, 스페이스, 빈 공간 이것이 아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드리냐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요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단순한 심도 필요해요. 너무 기계도 24시간 여러분 일주일 7일 돌리면 반드시 열나죠. 고장 납니다. 그래서 쉬어줘야 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막 열정이 생겨서 막 잠도 안 자고 그죠? 쉬는 날도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보면 몸축나고 사회에 너무 무리가 되고 그죠? 가정에 무리가 오고 결국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쉼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6일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쉬는 것 자체도 필요한데 그거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으로 남아서 보이지만은 거기에도 값이 있어요.
우리도 쳤습니다. 스페이스 하나 누른 거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 쉬는 시간, 쉼이라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하냐? 저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도 예레미야가 고백한 처럼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세요. 가장 악한 것은 우리의 속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온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흔히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바쁘면 세상 모든 생각 다 잊어버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바쁘세요, 그죠? 바쁘세요 하는 게 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쁘게도 사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바쁜 가운데 쉼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빴나, 그죠? 왜 그렇게 바쁜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서도 11시에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바쁘죠. 다 우리가 제갓길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은 모여서 다 스탑한 거죠. 여러분 다 스탑하시고 여기 온 거예요. 그건 일종의 쉼표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의미가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앞에 LOV가 있고 뒤에 YOU가 있으면 당신을 사랑해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쉼표가 없이 막 연결돼 보세요. 막 연결되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제가 주보에도 설교 요약을 하면서 써놓는데 어떤 거는 한 단어가 한 글귀가 밑으로 탁 내려와요. 길어져서 줄이.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하나를 올립니다. 근데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러면 중간에 띄어뜨기 한 거를 없애고 올려버려요. 그게 하나 하면 잘 모르는데 한 두세 개 그렇게 올리면 겉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이 멋있어 보이는데 글을 읽어보려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영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왜 이런 스페이스와 빈 공간과 쉼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막 달리다 보면 생각 못했던 것을 천천히 걸어가면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가만히 서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저 보이는 것들, 평소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안 보였으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한 생각도 내 마음에서 나지만은 이제 그런 걸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이기면서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가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서야 생각이 되니까 한번 쉬어보고 서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첫째는 참되며 그랬죠. 참되며 true.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noble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right이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pure.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lovely.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admirable이에요.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excellent. 무슨 기림이 있든지 praiseworthy. 8가지인데 원래는 6가지만 할 수도 있고 8가지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think about such things예요. think about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자. 왜냐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거짓될 수도 있고 경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옳지 못할 수도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사랑치 못하고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고 덕도 없고 기림도 없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금방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노아 홍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 하나님의 감정에도 후회와 한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 만든 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 어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즘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재보고 진짜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수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생각하는 원리,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테스트를 합니다.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 앞에서요, 제사장이 물을 떠와요. 그리고 성전에 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린다는 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벌 이야기를 다 쓴 두루마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물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가 만일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먹어도 아무 일이 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도 지금 안 지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 물이 내 배에 들어가면 창자가 썩어서 내 넓적다리가 썩어서 너가 곧 죽게 된다. 너 이거 지켜라, 맹세해라. 그리고요, 그 물을 마시게 해요.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좀 얼토당토 안 하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요, 진짜 간음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여인이 그 물을 먹으면 막 장자가 썩고 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쓸데없이 의심을 하고 있으면 여자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의 능력. 그래서 그 제사를 생각하는 소재라 그래요. 생각하는 소재. 여러분, 내가 잊으려고 그래도 내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해도요, 그게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가 썩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 생각의 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건가? 이 세상은요, 두 날밖에 없어요.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면 즐거운 날은 뭐 하면 돼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운 날도 기뻐하셔야죠. 즐거운 날은 기뻐하셔야죠. 즐거운 날도 기뻐할 줄 몰라요. 여러분, 매일 우리 365일 24시간 늘 얼굴이요 굳어 있어요. 기쁘질 않아요.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밤이 있고 낮이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어요. 그날은 뭐 하면 되겠어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어려운지 압니다. 뭘 내가 실수했는지 사실은 알아요.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압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더 중요하다고 내 급한 일부터 뛰어다니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못될 때는요, 생각해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끝.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또 물론 웃음의 끝에 슬픔이 있다고, 이게 뭐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 걱정하고요. 우산 찾아야 되고, 물론 대비하는 건 좋은데 형통한 날에 왜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쁘면 기쁘시면 돼요. 그죠? 기쁜 날은, 형통한 날은 기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생각만 해보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이 나요.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걸 짜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니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나온 8가지 있죠. 그럼 좋은 생각만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나쁜 게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죠?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면 돼요. 그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좋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좋은 뜻 아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선물들을 자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위인이 된다 그랬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생각의 파워예요. 생각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게 DNA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가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너 이렇게 해 하고 알려주진 않았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래, 아내가 뺏기는 건 좋은데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그러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로함 받은 이후에 하는 생각입니다. 응? 그러면 내 누이라고 그러면 날 죽이지는 않겠지. 그러면 아내는 뺏겨도 나는 살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그런데요, 그 다음에 2장 지나가서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 잘못 또 된 것 잘못 읽었나 할 정도로 똑같이 해요. 그 아내 리브가에게 그대는 아리따우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는데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그러자. 누이라고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한 30년이 지나서 내가 한 생각을 아들이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은 어떻겠어요? 좋은 생각, 좋은 뜻도 그대로 담습니다. 이삭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축복의 100배나 누린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100배나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판박이에요. 아버지 한 거 그대로 합니다. 나쁜 것도 그대로 본받았지만요, 좋은 것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많이 팠고 그리고 안 싸우려고 많이 그러죠. 롯과도 안 싸우고 조카도 안 싸우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래서 우물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삭 때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따라서요, 아버지가 파는 우물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싸우고 또 옆에 우물, 안 싸우고 옆에 우물 갔습니다. 그래서 이가버, 르호보, 그 우물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 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따라갔고 좋은 것도 따라가고 그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우리 아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집의 가풍이 좋은 전통만 내려가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그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메모리합니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기왕이면 좋은 기억을 많이 하는 분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하자. 그러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될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저하려고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 Put it into practice예요. practice 행하라 그 말입니다. 행하라. 행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내가 행하지 못하면, 아는데 하지 못하면 그게 고뇌죠. 많은 지식인들, 지성인들의 고뇌가 그겁니다. 아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행치를 못해요. 행함이 없는 지성, 그게 지식인들의 고뇌예요. 그게 아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죠. 갈등이라는 말은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키는 거예요. 근데 갈나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가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휘는 성질이 있어요. 두 개가 만났으니 이게 서로 그러니까 안 만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 서로 나무가 꼬여서 성장을 할 텐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게 갈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행동으로, 내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 뭐겠어요? 갈등이라는 말은 평화 반대죠. 평강과 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쉼표를 주신 거예요. 스페이스를 주셨는데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죠. 행동에 옮길 때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가 돼야 피스가 오는 거죠. 프랙티스, 행동을 할 때 피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참 어렵죠. 모르는 데를 가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already learned, received, heard, seen이에요. 이미 다 받고 보고 듣고 배우고 다 아는 내용들이다. 이것을 put into practice예요. put into practice. 이 모든 것들을 practice 옮겨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3살 전에 다 배웠다, 뭐 그런 말도 있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사실 어린아이일수록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 괴리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 내가 가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내 삶과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갈등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좀 쉬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쉼표를 가져야 러브와 유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 인생이, 우리의 삶도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도 내가 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쉼표를 갖고 내 갈등의 요인을 생각해보고 풀어봐야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것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삶으로 옮긴다? 이게요,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행을 가야지 계획을 세우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면 내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의 힘이죠. 생각의 능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감옥 생활한 분이 나오셔서 또 7년간은 은둔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저술 활동하고 다시 교수 활동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감옥 안에 있으면, 그것도 억울하게 세상에 잘못된 일들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68년도에 종신형, 평생에서 감옥에 죽게 되는데 88년도에 꼭 20년 채우고 20년 20일 날 특사로 석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요.
그걸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이분은 정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20년 감옥 안에서. 근데 그분이 쓰는 가운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건 출소지요. 감옥을 나가는 것. 그런데 출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출소를 바라는가? 그것은 독보라 그래요. 독보. 독보가 뭐냐면요, 혼자 걷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독보권. 늘 감시죠. 24시간 감시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독보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거. 그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를 하면 가고 싶은 데 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오자마자 기차 타고 그냥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본 곳이 어디냐면 늘 어릴 때 다니던 곳,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었던 곳, 거기서 그냥 무작정 기차 타고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독보입니다. 독보권이야. 그게 해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부정적인, 은근히 여러분 순종 이러는 말 싫어해요. 특히 젊은이들 순종하라는 말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권리라는 거예요. 왜 권리냐? 그게 내 독보권이에요. 독보권. 즉 내가 생각을 하고요, 내 머리로 생각한 것을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또 내가 결정해서 하지만 내가 좋은 일도 내가 결정을 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관여 안 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할 줄 알아. 그리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걸어가고 싶은데 못 걸어가요. 우리에게는 그 독보권을 보장해주는 운전권이 있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할 수 있고 차가 있어. 두 다리가 멀쩡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해방감이라는 걸 모르죠. 못하고 나면 꼭 잃어버리면 후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내가 생각을 하고 put into practice예요. 그걸 내가 행동에 옮긴다. 내가 한번 꽃을 한번 피워봐야지. 그러면서요, 홈디포에 가서 골라보고 하지도 모르는데 뭘 하나 사보고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살아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 열매를 보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열매보다는 내가 생각한 거를 행동에 옮긴다. 그게 여러분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깨닫다가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 배운 것, 받은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이 들면 행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가 봐라. 그죠? 내 손으로 만들어 봐라. 내 입으로 말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 put into practice라는 말이요. practice라는 것은 우리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행동에 옮겨라 하는 말은 첫째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practice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로 안 하면 아직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죠. 그런데 말이라도 하면요, 말로 하는 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말이 곧 되니까, 씨가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능력은 다 믿으시죠? 잘 될로 오면 잘 될로 그러면 잘 돼요. 기쁘다 기쁘다 기뻐요.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네. 죽을 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씨로 심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하자는 거예요. 말로 행동에 옮겨라.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두 손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른 손을 펴라 하는 의미는 이 손을 가지고 내가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해라. give arms라는 게 구제한다, 팔을 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해야, 내 손으로 해야 그 마음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거죠. 프랙티스. 그럴 때 내 마음에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피스. 평강이 내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뭘로 내가 행동에 옮겨요? 발로 행동에 옮겨라. 그 말은 내 발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5대양 6대주를요 집안에 앉아서 눈으로만 다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요 다 촬영 잘해놓고 해설 설명들을 잘해놓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 맛을 알려면 내가 거기를 가는 거죠. 내 발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발로 행동에 옮기면 그 이야기입니다. 실천을 하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지켜주신다. 행동하면서 사실은 믿음은 행함이죠. 마음으로는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그게 또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비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사는 거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 누가 이삭에 맞는 규수인지 아브라함이 택한 며느리감인지 이삭에게 누가 맞을지 이 종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이 많으신 그 집에 오래 같이 산 종을 보내서 그 이삭에게 제일 맞는 여자 한 사람 꼭 데리고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뭡니까? 목마른 나그네 내가 걸어갈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지친 약대들에게까지 물 먹이는 규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점지한 규수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리브가가 마치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웬 낯선 남자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탈레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 차도로 쓰게 하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인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 3000년 전에 웬 여인이 낯선 남자 만나서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그 물 준다는 것 그 시대의 관례, 풍습, 법 다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보니까 그냥 뭐 마음이 온유하고 좋아서 했구나 그러지만 리브가는요 그 당시에 죽을 일을 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웬 남자, 낯선 남자의 것도 나그네가 와서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줘. 그런데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내가 그럼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물을 다 주고요 낯선 남자한테.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을 길러와서 약대들에게도 참 물을 먹이고 있어요. 그럴 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인데 without saying a word예요. without saying a word.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침묵,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탁 본 거예요.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가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왜 더 오와 나세요? 하나님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요 자기도 물 주지만 약대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반지랑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프랙티스 실천에 옮겼을 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이 있어요. 내가 프랙티스에 옮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천을 하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수없이 자꾸 묵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좋은 생각들을 다 그냥 무시해요. 이그노합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보라는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리브가가 되는 길이고 성경은요 신구약이 짝이 탁탁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 이삭을 만나고 결혼시켜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첫 번째 혼인잔치가 또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갖다 주어라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까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시더니, 그래도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무엇이든 해라. 무엇이든 해라. Do whatever. 하라는 거죠. Do whatever.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달섰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예요.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채워라. 그런데 이것을 떠서 회당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물을 갖다가 회당장에 갖다가 주면 여러분 회당장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처럼 생각이 많다면, 우리처럼 앞뒤를 짜지고 논리적이고 뭘 자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냐면, 주인을 물 먹이냐? 회당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물을 가져왔어. 너 지금 우리 물 먹이는 거야? 물 먹여? 여러분 물 먹여 하는 말 있잖아요. 물 먹여? 지금 물 먹이는 짓이시죠? 물 먹이는 거예요. 그 일임에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Do whatever예요. Do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냥 해라.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행해보자. 행하라. 얼토당토 않고 강물에 들어가라. 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해봐라. 그런데 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갖다 주어라. 갖다 줬어요. 근데 그들이 먹더니 이게 물이 아니에요. 물 먹인 게 아니에요. 값진 포도주, 지금까지 없던 포도주. 야, 저걸 어떻게 지금까지 숨겨놨다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할 줄 알고, 하나는 행할 줄 있는, 우리에게는 독보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노예가 아니에요. 독보권이 있어요. 우리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독보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갇혀서 감옥 안에 지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가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4장 9절 끝에 가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두 절 앞에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9절에 가니까 그리하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죠. 평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잘하고 실천에만 잘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그죠? 다 같은 결과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잘 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